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리즈 가운데서 이제 은사에 대한 성경 연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은사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은사에 관한 인사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성경 로마서 12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편의상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은사에 관해서 특별한 교훈을 주고 계신 말씀 구절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군데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했을 때 그 은사라는 말의 뜻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재능과 구별되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특별한 그 영적인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알고 있고, 또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은사를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는 그 성령님과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이 영적인 선물, 영적인 활동을 위한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비로소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이 살아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 신령한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그런 활동들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될 때 얼마나 참 이 은사가 참 소중한 것이며, 또 얼마나 우리들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형님 자매들과 이제 특별히 너무 로마서 12장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1절, 2절 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장에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앞에 그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아무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런 사실. 또 8장 1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들인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런 자인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8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8장까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결론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9장에 오면서 이제 바울이 약간의 태도를 태도라기보다 약간의 시선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리면서 9장, 10장, 11장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제쳐놓으신 이유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두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 가두두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높은 것인지를 찬양하면서 11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장을 들어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쭉 설명해 왔던 그 복음의 어떤 복음에 이어져서 이러한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교훈을 12장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의 패턴이 전반부에는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이 교리에 맞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도 11장까지는 약간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12장 이후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은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2장 1절, 2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전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이 나타내는 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절한 자세, 온유한 자세로 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덧붙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의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라는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긍휼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복이 이제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흘러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저는 자비하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자비와 은혜를 좀 구분을 하신다면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해한다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 받을 자에게 그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어떤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품꾼 중에서 11시에 온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11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이거는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1시에 온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거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정말 형편없는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를 낮춰 사람에게 친절 베풀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자비의 측면에는 자비 내지는 긍휼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감정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행동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함께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넘어져서 피가 나서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정말 아프겠다, 정말 안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제 공감이죠. 이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행복을 원하는 속성이자 피조물에게 복을 주고는 견딜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이제 책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 동안 연구하셔서 이제 그것은 이제 책으로 쓰신 분이 이렇게 좀 쓰신 책 그런 부분인데,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창조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속성, 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봤을 때 하나님 선하심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을 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반해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의 저자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A.W. 토저라고 하는 이제 분이 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좀 감동이 돼서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감정을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젠가요?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이제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 그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때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멀찌감치 두고 이제 하갈이 뒤에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막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기가 막 웁니다. 우니까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전에 사실 하갈이 쫓겨났을 때도 하갈이 막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이스마엘이 막 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이가 뭐 아프거나 해서 막 울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죠. 예.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그 TV 광고나 이런 데서 왜 막 힘들어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갖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뭐 백혈병이니 어떤 그런 병이니 이렇게 그러는 것들 광고를 보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실 그 참 아픈 마음이 있죠. 사실 이거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인간이 불행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느끼실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게 정상 상태에서 떨어진 것,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 이제 이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그럴 때 이제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 63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사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로의 죽음과 옆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죽음 앞에서 참 그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통분이 여기셨다. 개역 한글에는 통분이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통분이라고 하는 말이 그 고통과 그 어떤 분노를 함께 느끼셨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우리의 그 아픔이나 이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시는, 함께 느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다, 이런 말씀들이 할지, 주님이 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길에서 기진할까 굶어 죽을까 내가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배고픔에 대해서 참 마음에 동정하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이렇게 자기를 경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느끼시는 것.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함께 하실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간에게 그냥 어떤 절대자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 그것과 분리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제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스마트폰의 그런 어떤 생사화복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곳에 종속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이 놀라운 것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불행이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없는 구조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피조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그 특권이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데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셔서 친히 고통을 감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비라고 하는 말에는 행동이라는 측면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V 광고에서 그 아프리카에 막 굶어 죽는 빼빼 말아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보거나 막 백혈병이라는 걸려서 아이를 보면서 막 그 모금을 하는 그런 광고들을 볼 때 참 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불쌍하다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만 느끼고 끝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나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긍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행동하는 그 동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그냥 같이 느끼신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데까지 그까지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을 해결하셔야만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저는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군데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서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셨을 때에 우리를 참 불쌍히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했을 때에 이건 사실 복음의 축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죽음을 담당케 하시는 이 속죄의 사건이죠.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속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비하심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참 마음을 이렇게 토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들을 부르잖아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전 지난주 주일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 제 영혼의 귀에 들려졌을 때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주님이 참 사랑이시구나. 주님의 외침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셨구나. 그것이 참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맛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 넉넉하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이 권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권유에 기꺼이 이제 반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권하는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 산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산제물과 사실 죽은 제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제물은 이제 피를 흘린 제물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 동물의 피가 흘려졌고, 또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양의 그 기름이죠. 양의 기름과 첫 새끼 양을 죽여서 그 기름으로 이제 드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양을 잡을 때도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제물을 받으신 거라고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어떤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좀 잔인하잖아요. 쉽게 하기도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기 좋은 이런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 받지 않으시고 피를 받으실까 했을 때에 결국은 속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속죄에 대한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눈이 여러 차례 들어졌던 그런 제물들은 다 죽은 제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냐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귀속이다라고 해서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것을 되돌려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 찬양이라고 하는 가사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들어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저 굉장히 돈 좋아하는데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2렙돈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것보다 더 저의 전부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너가 이것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 두 번째는 우리의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신된 삶인데, 이 헌신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또 우리 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우리의 삶이 나의 기호와 취향과 나의 욕심을 쫓아가던 삶에서, 나의 영달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나시린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야,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네 몸을 드리는구나, 이걸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그 합리적인 서비스니라, 서비스라는 용어가 예배라고 하는 표현 또는 봉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절 말씀은 조금 부연 설명하신 것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모든 것,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정욕, 욕심이죠. 욕심은 곧 우상 숭배니까요. 나를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뭔가 자신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런 허무한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묵상이 많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절,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저도 많이 좀 이해하려고, 이 뜻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선한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은 온전하신 뜻이라고 해요. 온전하신 뜻.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삶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일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따라 섬긴답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만찬상에서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죠. 이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심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죠. 근데 주님만이 사실 죽음으로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튼 이삭과 주님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한 것에 따라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은사의 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성도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 가지 동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2장 9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생각할 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참 그들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외인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을 대접하고 이러한 성도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우리의 헌신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사에 대한 교훈을 3절부터 8절까지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에서 과대평가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있는 그대로 자신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해 보아야 된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믿음의 이렇게 분량대로라고 했는데, 사실 성도들의 그 삶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내 은사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또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에 따라서 자신을 정직하게 분별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보아지고요. 4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특히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한 몸,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데 이 지체가 각각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죠. 세상에는 지금 사실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고 경쟁하는 세계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이 전혀 장애가 되거나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이제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녀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두 이 존재가 같이 사는데 이 서로 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는데, 사랑이 전제가 될 때는 부족한 것을 이렇게 메꾸어주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잖아요. 이 가정에 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불타오르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그것이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시면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게 없는 은사를 다른 성도에게 주셔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다른 성도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참 놀랍고 지혜로우시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건 참 교회의 연합과 동시에 이 다양성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요.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있니, 서로라는 표현이에요. 서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믿음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 당시에서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좀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대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그 위로하는 일로 성도를 섬길 수 있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이제 부지런함으로,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경영의 은사일 수 있는데요. 교회 여러 가지 기획과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고, 걱정한다기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부지런하시죠. 그다음에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은사를 보면서 참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이 참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정말 은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이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이 독특한 은사를 주신 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고. 근데 그 기회를 따라서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도 그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동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김이 있을 때에 참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또 참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